자, 로마서 5장 1절부터 우리 한번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없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압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부은 바 됨이니. 아멘. 거듭난 자들이, 이 복음이 어떻게 거듭난 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삶을 변화시키면서 이끌어가는가를 오늘 본문은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총 안에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을까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오늘 제가 이제 예배당에 제가 3시 정도 오후에 이제 여기 좀 정리하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는데, 저 여기 바깥에서 어떤 여자 한 분이 설교를 듣고 있었어요. 나무 밑에서 설교를 막 집중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설교를 이렇게, 저는 이제 한쪽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지나오는데 설교 소리가 들려요. 근데 익힌 목소리가 이거 목소리예요. 누구나 하니까 내 목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해가지고 제가 앞에 싹 들어가 봤어요. 혼자서 막 듣는다고, 뭐 누가 와도 뭐 그 듣는다고 정신이 없어요. 그래서 주가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저 목소리에. 그래서 제가 이거 언제부터 들었어요? 이러니까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이시네 이래. 저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좋잖아요. 저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 저는 모르는 사람인데, 그래서 언제부터 들었냐고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들었는데 너무 믿음이 다운됐는데 이 설교를 듣고 나서 믿음이 너무 아주 새로운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그런 간증을 많이 듣고 또 전화도 많이 오는데 참 기분이 좋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서, 그래서 말씀 고백집을 샀습니까? 안 샀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선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려와서 고백집을 주어서 너무 좋다고 가셨는데, 제가 그 사건을 통하여서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제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저도 모르게 그걸로 가더라고요. 제 목소리니까. 그리고 기분이 제가 너무 좋아요. 우리도 그러겠다. 성경에 말라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에 그 기억책에 기록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기뻐한다고 그랬어요. 마치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어놓은 사건들을 이야기할 때 마치 구약에 항소 바치는 것과 마찬가지다, 기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게 마음이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나가는데 좀 이렇게 멀리서 그 소리가 멀리 들으니까 내 소리는 알잖아요. 이상하다. 저기 내 소리나 가보니까 유튜브를 틀고 제 소리에 탁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워 저도 걸어가게 되고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환경인지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나는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주님이 더 깊이 오시는 거예요. 더 깊이 기뻐하시는. 그러므로 이 고백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왜냐하면 저는 그 설교를 저 설교를 듣고 있으면서 옆에 제가 누구 설교입니까?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설교 듣는다고 저는 굉장히 기쁘거든요. 그럴 때 주님도 그래 하시겠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말하고 주님이 하셨던 일들을 전할 때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여러분 그것을 많이 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지난번에 그랬죠. 어떤 분이 이것을 가져갔는데 그냥 책꽂이에 얹었어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너는 이
이 고백집을 계속 읽으란 그러더래요, 주님이. 그때부터 이것을 계속 내하고 읽는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계속 말하시기 바랍니다. 긍정적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 보면 두려움 속에 있는 자, 또 고통 있는 자, 남편에 대해서, 자녀에 대해서, 또 어떻게 결혼을 준비할 것인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내용들이 여기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은 오늘 전 세계에 필요한 것은 돈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하고 모든 것도 다 필요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이라는 것은 좋은 소식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아름답게 가장 좋게 이루어 놓은 사건들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 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또 우리 그때에 우리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때에 우리는 전혀 예수님과 상관없는 그때에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제가 이렇게 말했죠. 죄값으로 죽어서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청산하셨다, 이 말.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교회에서 자꾸 도덕을 가리키고 윤리를 가리키는데 가리켜야죠. 그러나 도덕과 윤리를 가리키는데 복음이 빠지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로 복음은 도덕과 윤리 그 위에, 정말 복음을 바로 안다면, 정말 그가 복음을 바로 믿는다면 도덕의 행위보다 더 위에 살아가는 거예요. 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 속에서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도덕적인, 가장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이 복음을 바로 알고 믿는다면 가장 윤리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어떤 사람은 막 도덕적인 행위로 따라가려고 그래. 착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막 그게 싸움하는 거예요. 씨름하는 거예요. 난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이런 것도 하지 말아야지. 착하게 살다가 안 다니 그냥 거기서 포기하는 거예요. 응? 막 도덕적인 행위에 막 싸움하다 울분이 터져갖고 나는 얘 안 될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될까, 그러다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복음에 초점을 맞추면 이제 나올 건데, 복음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 거예요. 자, 연단하면 좋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연단은 아름다운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도덕적인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복음적인, 그래서 도덕적인 뛰어난 행동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정말 이 복음 안에서 바로 알고 바로 믿으면 도덕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윤리적으로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바로 알고 이 복음을 바로 믿는 것이 중요하다. 할렐루야. 자, 이 복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다 이루어 놓은 그 사건들을 말하죠. 그 좋은 소식,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안식할 수가 있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잠잘 수가 있고, 그 공로로 인하여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구원을 바탕으로서 행위를 유지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어도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예요. 이미 구원은 완성된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가 행위가 유지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서 우리의 행실이 유지되는 거예요. 구원을 통하여서 도덕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구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회복돼야 되고, 이 땅에 우리 믿음의 사상이 회복돼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주님을 붙잡으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 대부분은 순교했습니다. 그들이 주님을 붙잡아서 순교한 거 아니라 주님이 그들을 붙잡아줬기 때문에 순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복음은, 구원은 우리를 붙잡아서 행동과 삶을 이끌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할렐루야. 오늘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 안에는 진정한 거룩함이 있고, 복음 안에는 진정한 도덕이 있어요. 그런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를 연단시킨다고 그랬는데, 이 연단은 우리에게 좋은 삶을,
좋은 것을 만들어 간다.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기준으로 판단하려고 그래요. 정말 우리가 깨끗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정말 저 사람이 정말 깨끗하다.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가 판단하기에 저 사람 교회 기도 많이 하고 저 사람 열심하니까 저 사람 마음이 깨끗하다 라고 생각하지만 진짜 하나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너무나 많이 틀려요. 알았어요? 예. 자, 예수님께서 산상수원 이제 산에서 말씀을 전하고 내려올 때 이런 말씀, 마음이 청결한 자, 다시 말하면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하는데, 진짜 깨끗한 마음은 무엇이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도행전 15장 9절 시작.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다. 자, 이것은 고넬로의 가정에 베드로가 설교했던 그 모습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데 무엇으로 깨끗하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믿음으로. 복음을 믿음으로 무엇이 깨끗해진다고요?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는데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내가 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은 복음을 믿는데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것이 믿음이고, 그 믿음이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한다. 응? 복음을, 그래서 이 복음이 세상에 전파돼야 되는 거야. 응? 아무리 도덕적으로 깨끗해지려고 해도 되지 않는 거야. 그러나 정말 그 사람이 복음을 바로 알고 복음을 바로 믿는다면 그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 이 말이. 할렐루야. 자,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깨끗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고넬로 가정에 성령이 임했더라.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깨끗한 자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과정에서 이 복음이 믿음의 사람, 깨끗해진 사람, 거듭난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켜가는 과정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로마서 5장 1절부터 5절까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그 성령의 열매를 통하여서 연단받는 과정에서 아름다운 도덕이 나타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저 사람은 정말 열심히 믿는데 내가 저 열매를 정말 맺어야 되겠다. 사과나무가 그 열매를 보고 나도 저렇게 맺어야 되겠다. 그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따라간다고 해서 그 열매가 맺어지는 거 아니죠. 그 마음이 변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로 알고 믿음 속에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을 했죠. 올바른 삶은 올바른 믿음을 통하여서 온다 이 말이. 아무리 올바른 삶을 우리가 살려고 해도 올바른 믿음이 없으면 올바른 삶을 이루어질 수 없는. 올바른 믿음은 올바른 바른 복음을 갖고 있을 때에 올바른 믿음으로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믿음, 우리가 믿고 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이 복음은,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이 복음을 우리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삶 속에 우리가 어떻게 해서 더 깊이 들어가고 그 은혜 속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 복음이 믿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5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제일 먼저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무엇을 받았다고 했습니까? 어렵다고 했다. 왜냐하면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어렵다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너의 모든 죄값이 다 청산됐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제 하나님 안에서 깨끗하게 됐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구와 합평을 누리자입니까? 하나님과 합평이야.
평안을 누리게 되었다. 자,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끌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누굽니까?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이고 지금도 이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에요. 예?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면 믿음의 사람들은 복음이 그 사람을 이제 이끌어가는데 어렵게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 사실을 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얼마나 놀라운 삶입니까? 이 사실을 모르니까 자꾸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감각과 자기의 잘못된 그 생각으로 지금 살아가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그 복음은 우리가 끊임없이 구원해 줄 뿐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있는데 첫째로 우리를 어렵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우리가 너는 이제 어려운 사람이 됐다고 인정할 뿐 아니라 그 의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화평을 누리게 한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음으로 어렵게 되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함부로 이름도 못 불렸어요. 예, 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완전히 청산됐기 때문에 이제는 너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 이 말이에요. 가로막힌 담이 무너졌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평화를 누린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2절 또 읽어봅시다. 2절 시작.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어디에 들어감을 얻었다고요? 은혜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이미 우리가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놀라워서 이게 완료행인데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건이에요? 너희는 현재는 지금 어렵다함을 얻었고 현재 또 무엇을 얻었습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다. 그래서 여기에 모인 우리는 주의 은총 받은 자들아. 정확한 거예요 그게. 이걸 모르니까 따라합시다. 나는 주님의 은총 받은 자다.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왔다. 이것이 우리 현재 위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알아야 돼. 나는 주님 안에 어렵고 주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고 이제는 주님의 믿음 안에 서서 은혜 안에 들어온 자다. 할렐루야. 놀라운 사건이죠. 예? 그리고 우리의 미래는 어떻습니까? 2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의 미래는 어떤 상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빛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 밝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미래는 너무 아름답다 이 말이에요. 예, 우리는 복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미 어렵고 우리가 또 어떻습니까?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은혜 가운데 우리의 현재 들어가 있을 뿐 아니라 우리의 미래도 영광 가운데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광 가운데 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사람들의 현재 위치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마귀에게 당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위에 있다.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가득하다. 잘 알으세요. 믿음의 세계는 믿음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도 응답받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로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이렇게 우리가 복음 안에 어렵게 된 자는 우리의 삶 속에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미래가 펼쳐지는데, 자, 그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3절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며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자, 어렵게 된 자가, 복음 안에 있는 자가 환난이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환난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뭐 사탄이 주든 내가 실수하든 어떤 일든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 문제의 목적은 뭡니까? 여기 보면 그 문제 중에 즐거워하나니. 여러분, 문제도 그냥 우리가 즐거워할 수가. 예,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영광 가운데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영광 가운데 가는 중에서 우리가 어떤 문제도 어떤 환난이라도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그 환난은 결국 소망을 이루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물론 우리가 믿음 안에서 여러 가지 문제도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질병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환난은, 이 환난이라는 말은 여러 가지 문제로 말지, 그것은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간다. 우리가 꿈꾸는 것, 우리가 바라는 것,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즐거워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루어가는가? 이 환난은 무엇을 줍니까? 인내를 준다. 환난의 목적은 우리가 즐거움, 소망을 이루는데, 그러나 이 환난은, 문제는, 어떤 문제는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오거든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즐거워하시길 바랍니다. 인내를 낳는다. 인내. 왜냐하면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인내이기 때문에. 많은 크리스찬들이 아주 영성 거의 깊은 부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런 음성을 들었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급함,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의 그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때로는 믿음의 선조들처럼 인내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 문제는 무엇을 낳는다고요? 인내를 낳는다. 자,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소망을 이루는 가운데서 문제가 오는데, 그 문제가 즐거워할 수밖에 없는 게, 어떤 문제든지 그 문제를 통하여서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문제는 우리에게 제일 먼저 다가오는 게 뭐냐? 인내를 낳게 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인내를 만들고, 인내는 무엇을 만듭니까? 연단을 만든다. 여기서 연단은, 자, 우리가 그동안 연단 이러면 좋지 않다 했는데, 이것은 바로 어렵게 된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복음 안에서 받는 연단인데, 이 연단은 좋지 않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변화되는 연단이에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그래서 이 복음은 우리에게 연단을 주는데, 연단의 목적은 소망을 이루기다. 할렐루야. 나를 만들어 간다. 연단. 폭풍 속에서도 정말 강한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 할렐루야. 이 연단이 뭡니까? 정말 저 사람이 빛이 난다. 그 속에 나오니까 좋지 않는 게 아니라 소망을, 그 사람이 정말 복음 안에서 강한 사람이고 복음 안에서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는 것. 자,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는 연단은 나의 진짜 존재감을 드러내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복음 안에서 연단 받는 거는 진짜 강체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서 있는데 빛이 나는 거. 할렐루야. 예. 제가 3년 됐나요? 4년 됐나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모든 사역을 다 내려놓고 싶습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저에게 철화를 하라. 이제 지금까지 제가 한 3년 됐는데 계속해서 시간이 있을 때마다 철화를 하는데, 그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엄청나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열어주셔서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하나님의 그 지혜의 세계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때로는요, 하나님의 그 엄청난 기름 부음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받는, 복음 안에서 나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만들어가는 연단은 나를 빛나게 하는 거예요. 무게 있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반석 같은 존재를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필요가 없다 이 말. 여러분, 정말 소망을 주님 안에서 그 엄청난 복음 말씀 안에 주는 그 모든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복음 안에서 내가 만들어져 가야 돼. 그것을 성경은 연단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건 좋지 않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으로 만드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정말 너의 존재를 내가 드러내고 싶다. 정말 너의 존재, 내가 원하는 그 존재, 너에게 강체가 나고 싶다. 바로 연단을 통하여서 복음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성격도 바꾸고 모든 것도 바꾸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5장 내가 다시 깊이 묵상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오늘 이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복음이 나를 만들어가는가, 빛나게 하는가, 그래서 그 소망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가를 오늘 이 본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 얼마나 멋있습니까? 예, 우리는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를 어둠에서 불러내가서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했다라고. 어둠, 정말 우리를 불러주실 때에 우리는 자기 멋대로 살았어. 자기 멋대로 고집하고 느끼는 대로 살잖아. 느끼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살아오고 그러는데 그냥 느끼는 대로. 오늘 기분 나쁘면 그냥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느끼는 대로 기분대로 막 이렇게 믿으려고 그래. 그런데 하나님은 너를 좀 빛나고 싶겠네. 빛나고 가룟 유다처럼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3년을 옆에 있어도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어떻습니까? 영생을 받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게 영생이 있다, 영생이 있다 이렇게 외친다고 영생이 있습니까? 정말 그가 복음을 받아들여야죠. 3년 동안 옆에 있어도 참 불쌍한 사람이지 영생을 받지 못했던 그 가룟 유다의 인생. 오늘 교회 안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정말 복음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는 복음으로 연단받아야 되는, 변화돼. 예, 주님은 나를 통하여서 나의 진짜 존재를 드러내고 싶은 거예요. 진짜 나의 존재감을 드러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빛나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바로 오늘 우리가 그 연단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자, 연단을 통하여서 이제 어떻게 발전시킵니까? 4절 읽어봅시다. 시작.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지라. 결국은 그 연단은 우리에게 소망을 이루게 한다 이 말. 할렐루야. 이 소망, 자, 이 소망은 결국은 어떻게 소망이 역사하게 만듭니까? 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었더라. 자, 로마서 처음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1장, 2장, 3장, 4장까지는 이야기 성령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만 처음 성령이 첫 번째 언급되는 하나님의 사랑.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성령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하는 것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이 말.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너 소망은 이룰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시키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성령이 임하면 그냥 능력을 생각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너를 극진히 사랑하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한다면 정말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힘있게 가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로마서 1장은 인간의 추악함을 만나고 2장은 유대인의 죄를 만나고 3장은 전 세계 죄를 만나고 4장은 아브라함이 이제 믿음의 대표로서 이제 믿음의 조상을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5장에 있어서 성령과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은 정말 1장, 2장, 3장, 4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정말 인간에게 필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령이 너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너 안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그 공로를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믿을 때에 내게 어떤 소망도 성경 안에서 하나님은 그 소망을 이루어 가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이 사실을 믿으시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시 말씀을 정리하면은 정말 깨끗한 마음 어떻게 하는가? 복음을 믿음으로써. 어떤 것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음으로 내 마음이 깨끗해지는, 여기에 집중하신 거예요. 오늘은 내 마음이 불안해서 주님이 없는 것 같다. 아니죠. 주님의 공로 때문에 내 안에 늘 주님이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를 잘 믿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간 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우리가 전혀 의와 상관없이 마귀에게 있을 때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렇다면 지금도 마찬가지지. 우리가 좀 실패하고 연약할지라도 여전히 예수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어렵게 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잘해서 어렵게 된 게 아니에요. 내 행위에서 어렵게 된 거예요. 내가 40일 기도해서 어렵게 된 거 아니에요. 바로 예수의 행위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구속을 통하여서 거기에 집중하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오늘 기분이 좀 나빠도, 오늘 좀 실패해도 주님이 은혜 안에 있다는 사실, 주님과 나는 하나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믿음은 흔들지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믿을 때 우리 마음이 깨끗해진다 이 말이에요. 이 복음은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어떻게? 너는 믿음으로 어렵게 됐다. 하나님과 하나 되고 지금 내가 현재 위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 이 사실을 믿으라 이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때 때로 어려움이 올 수 있어, 문제가 올 수 있어, 고통이 올 수 있어, 환난이 올 수 있어. 그러나 그 환난은 결국 내 소망을 이끌어간다.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으로 이끌어. 그 소망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오늘 그 사랑을 믿으시고, 정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 거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어떤 고통 속에 좀 실패하더라도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시며, 내가 하나님 믿기 전에 어마어마하게 나를 사랑했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오늘 이 사실을 믿고, 오늘도 주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오늘 이 밤도 나를 만져주옵소서. 이 밤도 완전히 치유하심을 믿습니다. 이미 치료하셨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미 치유를 이뤄놓았기 때문에 지금도 치유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엄청난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오늘 이 밤도 주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면서 오늘 주님을 묵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